적그리스도의 정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믿음과 행위에 있어서 절대적이고 최종적인 권위, 즉 믿음과 행위의 최종 권위를 성경에 두지 않고 로마 카톨릭의 지도를 따르게 되면은 인간을 능가하는 어떤 초인이 등장할 만한 바탕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그 존재는 로마 카톨릭 교회와 나란히 서서 세계의 충성을 다짐받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2절에 나오는 흰말 탄 자가 실제로 내려와서 이러한 일들을 입증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반응이 예상되십니까? 세상 모든 과학자들은 이 인물을 인간이 직면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종적인 해결책을 가진 자로 여기고 환영하게 됩니다. 이 인물은 신처럼 보일 것입니다. 이 인물이 예교에서 온다면 사람들은 다윈의 진화론 같은 비과학적인 이론을 더욱 확실한 것으로 붙잡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시대에 맞지 않는 고대 문서 정도로 여길 것입니다. 이러한 인물의 출현은 다른 행성에도 생명체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셨다는 성경 진리는 모두 허튼 소리로 여겨질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핵물리학자들, 천체물리학자들, 우주비행사들 같은 과학자들은 세계적인 명성과 칭찬의 무대에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올 때 참으로 과학은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할 것입니다. 카톨릭 교회는 외계에서 온 이 인물을 자기들의 교회를 유일한 참된 교회로 인정한다는 것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할 것입니다. 그래서 카톨릭 교도들은 모두가 내가 속한 교회가 정통교회야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이 알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프로테스탄트가 이단이었고 카톨릭이 정통이야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카톨릭의 온갖 불경건한 전통이 정통교리로 인정받을 것이고 그 교회가 역사적으로 범한 모든 죄악들이 올바른 행동이었다고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현재 카톨릭의 모든 교과서에는 왈덴시안이나 위그노들에 대한 학살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되면은 그들은 이단이었기 때문에 카톨릭 교회가 그들을 처형한 것은 아주 당연하고 자랑스러운 일로 여겨질 것입니다. 그리고 프로테스탄트들에게 교황의 보좌 앞에 무릎 꿇을 것을 강요할 것이고 많은 개신교도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그러나 뒤늦게나마 깨닫고 순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수억의 카톨릭 교도들은 이미 한 사람을 경배할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교황이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인물이 외계에서 내려오는 것은 성도들의 휴거와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인물은 아주 효과적으로 환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갑자기 사라져서 온 세상이 뒤숭숭하고 술렁거립니다. 이때 새로운 존재가 외계에서 나타나 휴거에 대해서 적절하게 변명할 것입니다. 이 인물은 다른 혹성에도 훌륭한 문명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할 것이고 자신의 권위를 더 강화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갑자기 사라지는 현상에 대해서도 그럴듯한 변명을 내려놓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지만 재림 이전에 그리스도인들이 휴거가 된다는 이 신비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귀가 휴거와 동시에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이 무리들이 마귀들에게 바쳐질 것입니다. 어느 한 날 갑작스럽게 수천 개의 코발트탄이 동시에 폭발하는 듯한 천둥 소리 같은 엄청난 굉음이 들릴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번개들이 빗발치고 아래로는 땅이 진동하게 됩니다. 마치 번개가 동편에서 치면 서편에까지 비치는 것 같이 인자에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이곳으로 내 심장도 떨리고 그 자리에서 벗어났도다. 그분의 굉장한 음성과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주위에서 들으라. 그분은 온 하늘 아래에 그 음성을 내보내시며 그분의 번개를 땅 끝까지 보내시는도다. 그 후에 음성이 울려 퍼져 나가니 그분이 자신의 탁월하심을 드러내는 음성으로 천둥을 치시는 것이라. 그분의 음성이 들리면 그것들을 멈추게 하지 않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음성으로 놀랍게 천둥 소리를 내시며 우리가 알아차릴 수 없는 큰 일들을 행하시는도다.
그분이 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땅에 있으라 하시며 작은 비와 그의 힘을 보여주는 큰 비에게도 이같이 하시느니라. 건물들이 요동하고 유리창들이 깨질 것입니다. 땅은 지진으로 인해서 여기저기 솟아오르고 꺼질 것이고 이러한 혼란 속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나팔 소리와 함께, 즉 하나님의 목소리와 함께 이리로 올라오라는 그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대기권을 지나 태양계를 넘어서 은하계와 성운과 성단을 넘어 변화된 수백만의 초자연적인 몸들이 1초에 수억 마일의 속도로 올라갑니다. 그리스도인의 몸의 부활에 대해서 성경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으며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상속받을 수 없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리하여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할 몸을 입으리라.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또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되면 그때 사망이 승리 속에 삼킨 바 되었느니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음부야,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인들은 휴거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됩니다. 부활 때에 입는 몸은 벽도 통과하고 순간적으로 우주 저 너머 셋째 하늘에까지 갔다 올 수 있는 초자연적인 몸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 주님은 아직 하늘의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으셨기 때문에 마리아에게 자신의 몸을 만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8장에서는 여인들이 주님을 만지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다시 내려오신 것입니다. 이 부활의 몸은 살과 뼈로만 구성되어 있고 피는 없는 그런 몸입니다. 피가 없다니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직접 이 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손과 나의 발을 보라. 바로 나니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고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에 살과 뼈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피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휴거되어서 변화되어 입게 될 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몸과 같은 피 없는 살과 뼈로 구성된 몸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초자연적인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살과 뼈는 영광된 몸으로 바뀌게 됩니다. 대신에 피는 땅에 쏟아놓아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죽으실 때 피를 쏟으셨습니다. 그 병사들 중 하나가 창으로 주의 옆구리를 찌르니 거기서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수님의 몸에 있던 피와 물이 다 쏟아진 것입니다. 아담이 창조되었을 때도 아담은 살과 뼈로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갈비뼈로 만든 이불을 보고 아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이제 내 뼈들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니 그녀를 여자라 부르리라. 이불을 자신의 뼈들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피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피는 나중에 생긴 것입니다. 즉 원래 있던 살과 뼈는 변화될 수 있지만 나중에 유입된 이 피는 쏟아버리고 그리스도인들은 휴거될 때 하늘로 올라갑니다. 휴거가 일어나면 처음 얼마 동안 사람들은 충격과 큰 혼란 속에 빠질 것입니다. 비명을 지르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찾아 헤매고 사방에 흩날리는 파편들과 유리조각들 사이에서 방황할 것입니다. 경찰차와 소방대원들은 긴급 사태로 출동할 것입니다.
고속도로는 운전자들의 휴고로 말미암아서 사고난 차량으로 마비가 될 것이고, 군대는 선전포고 없이 전쟁이 일어난 것으로 알고 즉각 전투태세를 갖출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 시간이 지나면은 아무것도 폭발하지 않았고 적군이 아무 폭탄도 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아무도 죽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단지 자신들이 보기에 이상하고 기이했던 사람들 수백만 명이 갑자기 어디론가 사라졌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이 현상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 나오는 휴거를 믿고 싶은 마음도 이들은 없을 것입니다. 근심에 찬 얼굴로 하늘을 가만히 쳐다보는 순간 갑자기 엄청난 소리가 대기에 울려 퍼집니다. 북쪽을 바라보던 사람들이 특이한 빛을 봅니다. 마치 태양빛이 우주로 날아가는 로켓의 캡슐에 반사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 빛이 점점 더 커지더니 유럽 쪽을 향해서 사라집니다. 미신에 가득 찬 카톨릭 신자들은 로마의 성 베드로 광장에 있는 북아프리카의 거대한 성적 상징물, 즉 오벨리스크 주변에 몰려 들어와서 로사리오를 꼭 잡은 채 숨죽이고 하늘을 쳐다봅니다. 바로 그때 신비스러운 물체가 밝은 빛에 둘러싸인 채 서서히 내려옵니다. 이 고음의 소리는 지켜보던 군중들이 환호할 때까지 점점 더 커집니다. 그리고 갑자기 멈춥니다.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곧이어 그 물체가 땅에 닿고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십자가 성호를 그을 때 문이 열리고 그 안에서 건장하고 잘생긴 한 미남의 남자가 나옵니다. 그의 모습 뒤로 빛나는 후광이 쌓여 있습니다. 땅에 내려올 때 그는 자신의 손을 활 쏘는 자의 손, 즉 두 손가락을 들어 올린 모양을 하며 인사를 합니다. 그때 이 그리스도는 낮고 부드럽게 울리는 음성으로 화평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사람의 표를 한번 보십시오. 성경의 예언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자신들의 조상의 전통과 반대되는 그 무엇도 배우지 않은 그 어떠한 진리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이 그를 봅니다. 그 사람의 표를 받아야 합니다. 땅에 남은 사람들은 마귀의 정체를 폭로한 성경을 믿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인본주의로 가득 차서 형제애를 강조하고 성경을 버린 채 인간들의 의지로 세상을 바꾸려고 새롭게 하려고 복천년을 이 땅에 가져오려고 노력했습니다. 불의를 좋아하고 진리를 미워하는 자입니다. 자, 이제 그 사람은 이 인물의 표를 받아야 합니다. 자, 그 표를 받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의 손바닥이나 이마에 입맞추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로마 카톨릭 교회의 그리스도만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거룩한 성경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도 제대로 믿지 않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상에 남아서 자신들이 기다렸던 바로 그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그 표를 받을 때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날지 한 가지 시나리오를 그냥 묘사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가짜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어떻게 등장할지 그 세부 상황에 대해서는 성경을 좀 더 연구하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히 이자가 세상에 출현할 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 인물을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다 휴거되고 나면은 이 인물이 나타날 것입니다.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이 죄의 사람이 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름과 표와 숫자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그분의 바른 말씀에 의해서 이 사람에 대한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사람의 종교는 로마 카톨릭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사람의 국적은 함족 계통인 시리아계 유대인일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사람의 전통과 성경은 북아프리카에서 유래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이 죄의 사람은 로마에 3년 반 동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멸망의 아들로 예루살렘에 3년 반 동안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과학과 외계에 관한 권위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향해서 입맞추는 태도로 평화롭게 올 것입니다.
교회 예배 때는 아프리카 음악을 사용할 것이고 바알 숭배를 다시 회복시킬 것입니다. 지상의 모든 가톨릭 신자들과 자유주의자들을 완전히 바보로 만들게 할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숫자는 6과 13과 관련이 됩니다. 고양이와 여기에서 파생된 낱말들이 이 인물의 체제를 확고히 확증해 줄 것입니다. 이 인물이 가장 좋아하는 색깔은 검정색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오른쪽 팔과 오른쪽 눈은 상해서 못 쓰게 됩니다. 이 인물은 고대 로마 제국을 다시 재현할 것입니다. 처음에 이스라엘에게 우호적이었다가 중간에 마음을 바꿔서 이스라엘 민족을 학살할 것입니다. 자신을 하나님으로 내세워서 자신에게 제물을 바치도록 강요할 것입니다. 이 인물의 신분을 나타내는 글자는 X와 관련된 글자입니다. 엑스맨입니다. 그는 병개된 성경의 결정체로 배교한 프로테스탄트와 로마 교회가 추진하게 될 새로운 성경을 전적으로 승인할 것입니다. 이 말을 현재 듣고 있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러한 말을 듣고 전혀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휴거되었을 상황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저 태양계와 은하계와 성운과 성단 너머 저 북쪽 끝에 있는 하늘나라를 향해 올라갈 것입니다. 저 북쪽 끝 셋째 하늘 그리스도인들의 집에 있을 것입니다. 낮일지 밤일지 모르지만 나팔소리 즉 하나님의 음성이 울려 퍼질 때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이 땅에 짐승이 나타나고 그 표를 받지 않으면 환난을 견디지 못하는 일이 있지만 그런 일들은 그리스도인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분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자신의 죄가 용서되었다는 확신이 없는 그런 사람, 즉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일에 대해서 걱정을 좀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수년 내로 이 일을 몸소 겪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휴거되어서 올라갈 때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벌어지는 온갖 일들, 그 끔찍스러운 일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온갖 그 일들을 다 당해야 할 것입니다. 땅에 남겨진 사람들은 이 짐승이 나타나는 것을 눈으로 볼 것이고 그 표를 손이나 이마에 받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인물을 환호하는 가운데 어쩌면 그 무리 속에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을지 모릅니다. 로마 카톨릭에서 주도하는 종교 행사에서 환영받는 적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거짓 평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순간 여러분은 무서운 모습에 질리게 될 것입니다. 공포에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인물과 함께 불못으로 던져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은 그 인물이 제시하는 표를 받지 않으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그의 표를 받지 않게 되면은 물건을 사고 팔 수도 없고 자신의 모든 행동에 제약을 받게 됩니다. 박해를 당하고 급기야 목베임을 당해 죽게 됩니다. 그러나 죽더라도 그 표를 받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확신컨대 10중 8구 이 땅에 남은 사람들은 그 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기근과 역병과 뜨거운 태양과 시체 썩는 냄새 가운데서 아마 하나님을 저주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다음 순간 지옥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겪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은 바로 지금 이 교회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자신의 죄를 씻음받으면 됩니다. 이 무서운 날이 이르기 전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마음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자신의 모든 죄를 구원해 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성경 말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면 됩니다.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성경의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여러분 개인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없어지고 거대한 마귀가 나타나서 온 세상을 괴롭히기 전에, 온 세상을 대환란으로 뒤죽박죽을 만들기 전에, 여러분 개인에게 어떠한 희망도 남아있지 않는 그 날이 이르기 전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개인의 구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근거한 그리스도인 신앙으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로마 카톨릭의 길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인본주의에 근거한 과학, 철학, 종교, 교육의 이름으로 오는 모든 사고와 생각을 떠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과 행실에 성경을 최종 권위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과학, 예술, 종교, 의학, 철학, 문학, 심리학, 명성, 여행, 물리학, 오락, 스포츠, 기쁨, 취미, 결혼, 이혼, 별거, 차와 아내와 땅, 집, 이러한 모든 온갖 세세한 문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만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완고하고 고집센 자기의 의를 깨끗이 없애고 종교적 기만의 가면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런 후에 죄인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셔서 여러분 개인을 구원할 수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선택은 단 한 가지뿐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려면 그때가 이르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종교적 신념으로 가득 차서 성경을 거부하고 비난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면 그 성경이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저주로 저주할 것입니다. 잠언 1장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거역하였고 내가 손을 내밀었으나 아무도 개의치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나의 모든 조언을 무시하였고 나의 책망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므로 나도 너희가 재앙을 당할 때 비웃을 것이요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조롱하리니 이는 너희의 두려움이 멸망같이 이르고 너희의 재앙이 해오리바람처럼 닥칠 때요 고난과 고통이 너희에게 임할 때라. 그때 그들이 나를 부를 것이나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그들이 일찍 나를 찾을 것이나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지식을 싫어하며 주를 두려워하기를 원치 아니하였음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든지 성경의 예수님을 무시하든지 그 외에 다른 선택사항은 없습니다. 여러분 개인이 보내야 할 온갖 시간과 영혼은 이 두 가지 판결에 달려 있습니다. 오라 내 아버지의 복을 받은 자들아 이것이든지 아니면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혹시라도 모든 진리는 상대적이다. 이런 미신적인 이론을 믿는다면 세상의 위대한 구세주요, 외계에서 온 초인, 인류의 위대한 연인, 평화를 가져오는 자, 기적을 행하는 자, 그리스도의 대리자, 모든 종교의 통합자, 과학 탐구의 창시자요 완성자인 존귀하신 마귀의 등장으로 그와 함께 영원히 사라질 것입니다.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땅에 사는 모든 자는 그에게 경배할 것이라. 누구든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사실 오랫동안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상화라고 알려졌던 그 그림, 사실 그 그림은 적그리스도의 초상화입니다. 모든 시대의 가장 위대한 연인이며 미술가, 시인, 음악가, 천재, 교황이자 과학자, 그 이름은 바로 존귀하신 마귀 폐하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은 절대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한 정확한 예언입니다. 점장이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인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글자 그대로 실제적으로 문자적으로 연구한 결과를 알려드린 것입니다. 세상에서 유명하다고 하는 다윈이나 아인슈타인 등 인간의 전통을 따르는 과학적 탐구는 이러한 예언에 대한 수학적 확률들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기독교만 절대 진리라고 하지? 왜 성경만 영감으로 기록되었지? 왜 다른 종교의 경전들은 영감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은 거야? 사실 이러한 질문들은 성경을 혐오하는 소위 말하는 현대의 교양 있는 지식인들에게서 나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지적인 질문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미 성취된 예언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감히 이런 질문을 할 수 없습니다. 수학적으로 그 확률들은 거의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초림에 관한 구약의 모든 예언들은 문자적으로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재림에 관한 예언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재림에 관한 예언들 역시 문자적으로 정확하게 성취될 것입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성취되는 그 예언들이 어떤 모습으로 성취되는가를 보여주었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이것을 미워했고 프로테스탄트들은 이에 대해서 아주 무지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의 과학은 이러한 말씀, 이러한 진리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귀가 있는 사람들은 들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내용을 훌륭한 추측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언급된 대로 세세하게 전개되지 않으면 아마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이 역사 속에서 결과가 드러날 수학적인 확률은 10의 91승분의 1입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말과 행동, 가르침, 실험에 대해서 이런 확률을 생각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결과에 대해서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내용은 성경을 철저하게 검증하여 얻은 결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정확무오한 예언은 인간들의 관점으로 볼 때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확률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예언은 성취되었고 그 불가능한 확률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그 놀라운 예언에 성경을 신뢰하는 사람은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다려 보십시오. 이 모든 것들이 반드시 증명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